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주님을 배척하며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시고 떠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전문가들인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은요, 옛 전통과 또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루시고 신약을 주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이적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임을 보았지만은 스스로 그 진실을 외면한 채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일로 치부했던 이런 예수님을 배척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부류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53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로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이 정작 이 나사렛 고향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요, 그 지혜와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목수의 아들로 인식했고, 또한 그런 인간 예수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스스로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을 아주 자기 안에 정해놓고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은 것은 모두 의심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 동네에 있었던 청년 그런 정도로 목수 요셉의 아들 이 정도로 자신의 선입관에 또 고정관념으로 바뀌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돌아와서 막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았던 전에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라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배척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당시 유행했던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속담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장차 있게 될 제자들의 복음을 위한 파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제자들도요,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받는데 제자들은 오늘 이 광경을 보잖아요.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고향에서 배척을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고향에 돌아가서 배척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가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인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정감이 느껴지고 그리운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이 고향을 방문하셨지만 가슴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을 당하기 때문이죠.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 또
그 모습과 전혀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여러 제자들을 거느리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에게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또 전에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외함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좀처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의심과 의혹에 찬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군거릴 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목수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도 오늘 이곳에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빈정거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기도 전에 이미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조심해야 돼, 혹시 돈 꿔달라고 할지도 몰라,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우리는 그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선입견이나 편견은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참 순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하면 그 선입견과 편견이 인간관계를 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조심하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은 한 사람을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과 정보만으로 단정 지어 버리는 아주 나쁘고 고약한 생각을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 사람들도요, 이 고향 사람들도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또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저 무지랭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와 네가 별반 다르지 아니한 너, 또 아니 우리보다도 못한 너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빗장을 걸어 닫았죠. 그래서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제 상황을 종료시키고 마무리하면서 큰 이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배쳐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게 되는데요, 결과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지 못하고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부류의 예수님을 배쳐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부류를 언급하고 계시면서 특별히 5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꾸짖음을 받는데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숱한 인생의 사건을 겪으면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배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힘든 사건들 속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변질된 서기관, 또 타락한 서기관들은 책망하셨지만 서기관 직분 자체를 경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의로운 서기관은요, 천국의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큐티인 간증에 우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정유경 자매님의 큐티인 간증인데요. 저는 뉴욕에서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만 누리려 할 뿐 내 죄를 돌이키려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고난이 찾아와서 제가 소아과 청소년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다른 의사에게 데려가야 하는 수치의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제 입에서 하나님, 제가 가정을 깨고 나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믿은 교만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질병 고난으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 날마다 큐티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전 남편의 구원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막상 한국에 오니까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ADHD로 숙제하기 힘들어했고, 또 외로움을 달래려고 컴퓨터에 빠져들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전 남편과의 관계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가 올라와서 오히려 그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저는 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한 자괴감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경험하게 되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씀과 예배도 점차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여름방학을 맞은 아들과 함께 외국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호텔방에 격리되어서 이러다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저절로 하나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큐티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돌아와 잘된 일이 없다고 원망하며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바로 저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말씀으로 끊임없이 저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새 것을 내놓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적용: 부모님이 저의 신앙생활을 비판하는 말을 하시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안부 전화를 꾸준히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며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기가 막힌 무시와 배척을 예수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오해와 비난과 배척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힘든 자리에서도 굳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타락한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하나님 배쳐가는 서기관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천국의 제자로서의 서기관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깨달은 말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기적의 능력을 믿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